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그의 아들이며 또한 주의 종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고통인가, 전 세계의 경제적인 환란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전쟁이나 기근을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에 그러한 대환란이나 혹은 그에 근접한 경제 공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떤 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적인 추세에서 세상은 발달해가고 복지가 있고, 어제도 한강변을 걸었는데 한강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부어서 그 아름다운 혜택을 누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다 모자를 쓰고 쫄쫄이 바지를 입고 그리고 행복하게 거닐고 다닙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가족들마다 또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다문화 가족 체험이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둔 가정주부들이 솔방울 가지고 뭘 만들어대고 그러더라고요. 평화롭고 좋은데, 고통하는 때의 이야기는 세상의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크리스천이 고통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이 교회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세상 사람은 창세 이래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세상 사람은 돈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깨어 있었을 때 크리스천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형제로 또한 주님 몸의 지체로 교회로 모일 때에, 깨어 있을 때에 교회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랬는데 교회는 안 그랬기 때문에 깨끗한 곳, 거룩한 곳, 평안한 곳, 심지어 내가 더러움과 얼룩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 속에 들어갈 때에 거꾸로 나를 씻어주는 그 도움을 받아왔다 그 말. 그러나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냐 그럴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한 애언인데, 어느 때가 되면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다 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장 4절로 가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지요. 당연하게 진정한 크리스천은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하면 안 되고,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골프를 좋아하더라도, 혹은 나의 취미생활인 음악 듣기, 춤추기, 그림 그리기가 있다 할지라도, 쇼핑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도인데, 주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 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또한 교회 목사님이 쾌락을 더 사랑하더라, 그 말. 제가 과거에서부터 예배당 짓기에 대해서, 교회의 예배당 짓기, 혹은 뭐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예배당 짓기 놀이. 예배당 짓는 것이 뭐냐? 그게 필요에 의하여 지어지면 쾌락이 아닌데,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들을 위하여 지어지면 쾌락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펜션을 하나 지어서 주말 되면 펜션에서 놀고 가족이 모여야 되겠다. 좋은 의도 같으나 펜션을 짓고 그 속에 사는 것이 쾌락일 수 있다, 그 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플레저, 나의 즐거움이에요. 텃밭을 가꾸고 주말 농장으로 아이들 것 가고,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쾌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금욕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쾌락일 수 있다, 그 말은 쾌락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텃밭을 공동 농장에 가서 가꾼다 그럴 때, 주말 농장에 가서 가꾼다 그럴 때 쾌락이 아니기 쉬웠겠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는 그것이 쾌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그런 주말 농장을 하나, 그래서 땅 4평을 불화받아서 뭔가 상추를 심고 아이들과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쾌락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쾌락이라는 것은 뭐 음행을 한다든지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은 본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족이든 직장이든 직업이든 월급이 따로 나오는 날이든 인센티브 보너스가 나오든지 내 자식이 취업했든지 혹은 입학했든지 우등생이 되었든지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그 행복들이 제거되면 내게 진짜 행복이 남아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울 때에 왜 우냐 그러면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가고 직업이 사라져가고 세상 경제적인 풍파 속에 들어가고, 그게 사라질 때에 참으로 주님을 찾는 크리스천은 그들이 소유하지 않은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갓다리들이 사라질 때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세상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저는 간혹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과거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1500년, 600년, 700년, 800년 조선시대 혹은 세계대전, 또 그 이전에는 치안이 좋지 않은 그 고통의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지금이 좋으냐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쉽게 병들어 죽어가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쾌락 속에 들어갈 일도 적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복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쾌락이 증가해 가죠.
이러한 성경 본문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럴 때 우리는 면죄부를 받으려면 그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누리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커피숍에 가서 커피가 마시는 게 왜 쾌락인가? 내가 좋아하는 엔젤리너스, 뭐 스타벅스, 아니면 뭐 카페베네, 거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컴퓨터 하고 때로 공부하고, 이게 왜 쾌락인가? 쾌락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쾌락이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그런 수학적 논리로 한다면, 일이 차면 쾌락이라고 하면 커피 마시는 것이 0.2, 옷을 사는 것이 0.2, 게임하는 게 0.1, 합치니까 합산해서 1.5가 넘어간다. 일이 되면 쾌락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복지라는 것 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무슨 고통이 있냐? 그럼 이 고통은 디모데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이다 그 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화되고 그렇게 변하는 그때가 당연하게 우리는 경험하죠. 지금이구나.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공황이나 복지가 사라져서 과거보다 더 힘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풍족한데 많이 가졌는데, 캘리포니아 가서 며칠을 불가피하게 지냈는데, 샌프란시스코죠.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교회를 찾았는데 지나다녀도 걸어다니고 우버 택시를 타고 다니고 돌아다녀도 교회를 낡아 빠진 교회 하나를 보았어요. 주말 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금문교로 또한 공원으로 텐트를 치고 나와서 보통 금요일 밤부터 텐트 치고 가족이 놀고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교회는 말하자면 겉으로 기독교 퍼센트는 절반이 넘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안 받는다 그 말.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지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죠. 어찌할꼬 어이할꼬 하는 고통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앞에 목사님을 봐도 돈을 사랑하고, 뒤에 집사님 권사님을 봐도 자긍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그것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과거에 한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AD 한 300년 일이 될 때는 이미 교회가 뭘 잃어갔냐 그러면 말씀을 잃어갔어요. AD 500년 600년 가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확연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장악했죠. 그 과정에 200~300년을 거쳐서 말씀을 잃어갔어요. 잃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의 풍자주의, 풍유주의. 말하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목사들마다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썼거든요. 저 단어가 있으면 저 단어는 현실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라는 단어가 의자를 가리킨다는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의자가 있다, 이 의자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한다. 엉뚱한 소리들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해오니까 그게 몇백 년을 지나면서 교인들은 저 신령한 목사님이 아니면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구나. 문이 있다 그러면 저 문은, 어떤 목사는 그냥 문이에요. 그냥 문.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으면 그냥 사건인데, 일인데, 근데 그 문이 바로 누구는 천국의 문이다 그러고 누구는 지옥의 문이다 그러고 그 문은 바로 성공의 문이다 그러고 복의 문이다 그러고 그런 풍류를 목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여관이 나오면 문맥적으로 여관이 교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근거가 문맥적으로 없을 때에 그건 그냥 여관인데, 저 여관을 교회다 그러거나 저 여관은 종교라 그러거나 저 여관은 그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목사들도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교인들도 의미를 못 느끼고 그게 100년 200년 가니까 이제는 마리아를 끌고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종교와 합치니까 하늘 여신과 합치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숭배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혼합 종교가 되어도 문제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역사는 반복되어져 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통하는 때를 살다가 어느 때 주님 오시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고 다시 증명하면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왔죠. 왜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어디에서 있어요? 불신자가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죠. 크리스천이, 목회자가, 교회가, 교인들이, 집사, 장로, 권사,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자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단일 교회가 없다. 왜? 말하자면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50% 반타작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반은 다닐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 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8이다면 내가 그 교회에 8이 없는데 그래서 더 불완전하지요. 8인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합체. 물론 어쩌다가는 마징가 Z 그리고 8을 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들어감으로 교회는 더 온전해져 가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나란 지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교회 안에 고통을 받는 거지. 마치 소돔 땅에 거하였던 욥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좀 서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끌고 들어왔어요. 강단에 동성애 목사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 단일 교회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 주에 동성애자 줄에 선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거예요. 노인대학이 있다. 노인대학의 목적이 뭐겠어요? 노인대학이라는 그 세속적인 걸 통해서 전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대학의 세상 노인분들을 끌어다 놨는데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장구치기, 장구 리듬이나 이런 게 다 거의 다 무속과 연결됐는데 우상숭배 연결됐는데 장구를 치면 누가 춤을 춰야 되냐? 그러면 권사님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세요. 장구에 맞춰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까? 거기에 참석한 안 믿는 노인분들이 흥겨워서 육자배기를 같이 부르고 춤을 추고 그다음 댄스, 탱고를 치면 모범으로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이 끌어안고 탱고를 추든 브루스를 추든 차차차를 추든 노인분들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춤 과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과목들.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이 목사님이 노인대학을 교회가 하는데 본을 보이고 거기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교회의 프로그램이 노인대학이란 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고통을 안 받겠냐 그 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안 받냐 하면 같아지면 안 받는 거예요. 같아지면 세속화되고 같아지면 내 마인드도 춤추고 디스코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유행가 부르고 같이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면 고통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소위 부흥이라는 겉으로 볼 때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그러한 좋은 목적 같은 걸 놓고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는 노인대학이 필요하다고. 많은 교회가 어지간히 규모가 크면 학교를 세워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 이 한반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학교 세워줬잖아. 모양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다르고 다른 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뭐 연대가 그랬나요? 고려대인가요? 연대가 아니면 뭐 이화여대나 뭐 이런 기독교 학교 재단들 들어와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세우는 큰 교회나 그 비전과 꿈을 가진 목회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 거기에서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해도 학교 프로그램에서 나머지는 다 성공주의를 가르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시간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럴 때에 그것도 자율권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세상 학교에 요람이 되고야 말고 세속화 요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학부모를 전도한다. 겉으로는 그럴싸하다 그 말. 마치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 열린 예배도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죠. 안 믿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동화되도록. 그러면 이제 절반은 유행가 불러주고 아이들이 앞에서 연극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음식 서비스 해주고 알파코스처럼 아주 걸게 테이블 세팅해서 발 닦아주고 호텔처럼 호텔의 어떤 레스토랑처럼 해주니까 그들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장미꽃을 한 송이씩 주고 그런 서비스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는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신앙은 아름다운가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행하셨다면 핍박은 별로 없었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물론 그렇게 할 여력도 돈도 경제력도 사도들이 없었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할 수 있었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고 빠르게 타락했겠죠. 겉으로 볼 때 전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이 수단과 방법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화장품을 주고 화장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아닌데 따라가려니까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소돔 땅에 살았던 롯이 겪는 고통처럼 그냥 아무리 그 도시의 사람이 많다 그래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10명이라도 가정교회를 구성해서 있으면 그 안에 같은 모습,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 세상과 싸우는데 교회 밖에든 교회 안에든 믿음 안에든 믿음 밖에든 모습이 똑같으니까 무엇만 남았냐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누가요? 디모데 같은 또한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어떻게 안 받냐고 말. 왜?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그래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지식이 되고 신학이 되고 이론이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니까 기본적으로 한다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찬양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런 것들일 거 아니냐 그 말.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찬양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구분하기 상당히 애매한 면도 함께 존재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터닝을 했어요. 세상을 찬양하다가 내 영광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또한 많은 찬양은 찬송가는 우리가 부르다 보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가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죠. 터닝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찬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손들고 뭔가 비트가 빠른 음악 내용으로 했다가 찌릿 뭔가 뜨거워졌는 것 같아요. 감동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말고 예배당문을 나서면 똑같다 그 말. 사실은 경건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라면 체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도 이제는 이상한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또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위한 기도. 야,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을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면 당신은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당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해줄게. 그게 중보기도. 자, 20명을 중보기도 팀이라고 모아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 들어가고 열심 가진 사람들 다 집어넣고, 자, 당신들 시간표를 정해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욱 목사님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세미나의 주제가 중보기도에 대하여 그 지구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중보기도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가르치는 세미나에 갔었어요.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가니까 중보기도 테이블을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일을 놔뒀더만. 파일을 놔두고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그래서 중보기도 팀의 팀원들이 와서 파일인 뭐냐 그러면 각 개인들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을 앉아가지고 계속 넘기고 시간이 많으면 2번, 3번, 4번 계속 넘기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돈 달랍니다. 이 사람은 결혼시켜달랍니다. 이 사람은 애가 없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을 잃었답니다. 이 사람은 건강케 해달랍니다. 이 사람은 뭐 달랍니다. 이번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돈이 2억이 부족하답니다. 그걸 적어가지고 내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1시간을 띠적거리면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띠적거리고, 어떤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3시간을 하겠어요. 3시간 동안 띠적거리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물론 그런 교회는 아주 크니까 어지간하면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몰라요. 계속 띠적거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그러면 이제 교인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 도구, 그 도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유사품인데 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동 목사님 같은 분이 시키는 대로 아멘 담임 목사님이고 대한민국 교회 몇십 명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최소한 5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또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는 아주 싫어하는 저쪽 북쪽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나를 따르라 해왔단 말이야. 야, 저 유명하고 대단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썼고 존경받으며 부흥을 이끌어왔던 저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옳겠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정욕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자.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는 결혼이고 직장이고 취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노처녀면 시집 잘 가고 집이 없으면 집을 구하고 성공을 못했으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몸이 아프면 건강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인생은 문제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어쨌든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덤으로 전락하는 거죠. 부모가 계속하여 자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주고 덤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사실은 원하는 건 그렇죠. 자식의 영광도 얻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그냥 둘 다 떡도 얻고 복음도 얻고, 마치 인본주의가 혹은 WCC나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가 주장해왔던 것은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엔 떡을 한 손엔 빵을 주고 굳이 하고 나눠주고 복음을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이냐 그 말.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팔레스틴에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금은보화를 수레치 끌고 오셔가지고 나눠줬으면
먼저 그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란 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런 기적이 두 번이 아니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느 시대든 금이 좋으니까 그냥 금가락지 있는 애 가져와봐. 그래서 바구니에 넣고 쏟아 부으니까 금가락지. 자, 그래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발가락 10개고 손가락 10개니까 각자 20개씩 발가락에 손가락에 끼우고 확인받고 가. 남은 12광주리의 금가락지가 가득했더라. 당연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식사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보리빵, 보잘것없는 그 별볼일 없는 생선, 구이, 작은 생선구이, 어디 뭐 삼치도 아니고 또 참치도 아니고 횟감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것. 우리가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오면 잡히는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단지 끼니만 때울 수 있는 그것으로. 자, 원들은 먹고 가. 원들은 먹고 가. 단 2번. 왜 지금보다 10배, 20배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에서 주님은 멈추셨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말았지. 심지어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와 문둥병자에 대하여 문둥병자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만밖에 없다고 주님도 다시 확언하셨죠. 그러면 문둥병자 고쳐주면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뭐 손양호 목사님처럼 피그름도 빨아내면 좋고 그러면서 고쳐주면서 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한 어쨌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는 것이 복지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 복지고 행복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변해가고 있어서 과거에 정말로 빈곤했고 산천초목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쉽게 생명이 끊어지고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럼에 쾌락사랑하기보다 우리 육체는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터닝하고 살다가 인생 마감하기가 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지를 누리는 시대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다 써야 되고 저 사람이 쓰는 최신형 핸드폰 써야 되고 저 사람이 이용하는 커피숍 이용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동기들 또한 회사원들이 골프를 치면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의 원천과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한 번은 문제가 없는데 2번 하니까 영적인 고통을 받아. 3번 하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10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15번, 20번 할 때 고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고통을 받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면 거꾸로 고통을 안 받게 되죠. 안 받게 돼요. 그게 희한한 것이 이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시대로 가면 비극인 거죠. 디모데 같으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는 주의 종이니까 그들을 품어라 그런 게 아니라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 사람한테 돌아서야 되고 지금 시대가 바로 이 고통하는 시대니까 교회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특성이 3장 2절부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뽐내고 높이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회방은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물론 부모하고 뜻이 같을 때는 함께 하지만 말하자면 제가
성인이 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자녀가 커가면서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처럼 권위를 부모가 행사하려 하면 피는 남아있는지 몰라도 관계는 무너지고 깨진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커가면 어떻게 친구가 될까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소통하고 나눌 때 신앙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거지, 친구가 아니라 권위자로서 자녀가 커가는데 존재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잔소리라 그러죠.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커가면은 내가 친구라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기 어렵죠. 소통하는 거죠. 그렇게 동반자가 돼갈 수 있느냐? 부부도 마찬가지죠. 함께 연애하고 뜨거울 때가 지나고 나면 부부가 친구가 되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남편이 남편의 권위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유교적인 그런 관행이 있다면 부부의 관계는 이제는 무너져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과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 행복과 만족 속에는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자녀가 커가든지 간에 핵심은 친구가 돼가는 거고, 연인이든 부부든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런 것처럼 고통을 계속하여 받겠지.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거 다 받는데 지 멋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크리스천의 자녀들이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 왜? 세상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끌고 나가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이 최신형 핸드폰을 쓰고 있다. 달라고. 물론 부모가 줘버리면 아이 감사해요 하겠지만, 너가 그거 주면 게임하고 그것과 시간을 보내니까 줄 수 없어 그러면 거역하는 것이, 왜 그래요? 내 친구들은 다 그런데. 부모가 정해놓은 용돈이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치면 내 친구들은 20만 원 써요. 이 거역감이 성격이 내성적이면 덜 드러낼 거고 외향적이면 더 많이 드러낼 거지만 최소한 뱃속 안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릴 때야 이제 뭐 섬에 다니면 그냥 시간 되면은 소 불 뜯기고 온나? 소 불 뜯기로 가야 돼. 왜요? 소 불 뜯기로 가야 돼. 장작 해온나? 예. 옥수수 지금 따야 돼. 예. 고구마 캐. 예. 왜요?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죠. 고구마를 캐는 것도 내가 먹기 위해서 캐는 거고, 과거에는 가마솥이나 이런 데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어. 불을 이제 시골에서 떼면은 이제 불을 지켜야 돼요. 불을 지켜가지고 가만히 밥 될 때까지 불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은 뭐냐 그러면 불이 꺼져가고 숯이 됐을 때 고구마를 그때 싹 넣어가지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그 정도가 내 자유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왜요? 부모 당신이 해요. 하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 성공을 위하여 부모 당신은 돕고 나를 서포트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10살 때, 5살 때, 12살, 15살 때 20살 돼서 지가 벌어서 사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른이 되면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니까. 부모의 부르심이 틀리고 자식의 부르심이 틀린데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관계가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얼굴 안 보고 남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간도 마찬가지.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든지 큰형님하고 나하고 10살 차이가 나네. 그래서 마침 막내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것처럼 내가 큰형님이니까 야야 이래라 저래라. 막내가 이제 30살 됐고 큰형은 20살 10살 차이 40살 됐다. 어릴 때처럼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된다면 형제간의 사이도 무너지죠. 형제간도 나이 차이가 어찌 상관없이 친구가 돼가면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고 잘 가겠지. 그런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크리스천의 가정들 안에, 교회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하면 아이들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눈 뜨고 옆에 친구랑 희석거리고 놀고 있고, 핸드폰 내놔서 예배 시간에는 카톡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내놔,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신체 검사할 수 있겠어요? 남자 집사님이 여자애들 반을 맡았는데 성희롱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믿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 기본이고 확장형이에요. 확장형. 권위가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가정 안에서. 세상은 원래 그래 왔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 속에서 이러한 것이 보편화될 때에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욥이라면 욥의 딸들이 소돔의 딸들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자기 아내가 소돔의 여자가 되니까 고통을 받죠.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냐 그 말. 소돔은 당시의 다른 지역들보다 당연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니까 복지는 상대적으로 아주 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지가 주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더 많은 소득이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고통은 거의 대부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마음이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세처럼, 특별히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데 이 이제 큰 이런 산등성이가 두 개가 있어서 이쪽 편에서는 호렙산이고 저쪽 편에서 시내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의 특이점이 뭐냐 그러면 아예 황무지 민둥산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40일을 2번 있었죠. 우리 같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고, 아니면 암데스 산맥, 멋진 풍경이 좋아, 지리산 간혹제가 올라가면 얼마나 풍경이 좋고 아름다워요. 가을 되면 단풍이 아름다워. 그런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참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막 찬양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리식으로 하면 금수강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꽃을 보며 찬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를 보며 찬양하고 사슴이 뛰고 노루가 뛰니까 토끼가 뛰니까 와, 이 평화롭다 하나님 그랬는데 모세를 부른 곳은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다 꽃이라 부르고 다 불로 지져버렸어. 거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거지. 너의 모든 관심을 다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두지 마. 내가 풀이고 꽃이고 나무고 짐승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주었으나, 그러나 너의 마음은 일편단심 나와 머물러. 40일 동안 먹을 것도 산딸기라도 있으면 따먹고, 사실은 금식하라 그런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세븐일레븐 있네. 아니면 여기 시내산인데요, 짜장면 내 꽃배기 부탁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금식하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머물러 있는데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40일. 물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서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십계명판을 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도 자기 형 아론이 주장해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죠. 성길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리 네 성길 나는 거 이해하지만 내가 던지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네 돌판 만들어 와. 그 십계명으로 새기기는 내가 새겨주는데 만들어 너가 와. 그러면 모세가 전화해가지고 저 청계천 당신들 그 돌판 잘 만들죠?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서 그거 2개 주문합시다. 언제까지 돼요?
아이 3일 걸리겠는데요. 만들어 오시오. 모세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택배 왔습니다. 돌판 만들어 왔어요가 아니라 네가 만들라고 하면 모세가 이제 정끌 그때는 철도 거의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깨고 그게 쉽겠냐 그 말. 네 해. 그렇게 해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40일간을 그 황무지같이 벌판에서 머무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니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가면은 과거의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나 많은, 기본 한 200만 명이 넘게 다니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군대 숫자가 6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20살 이상의 장정들이 나오면은 애는 또 잘 놓고, 히브리 여자들 애를 잘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먼저 죽죠. 항상 수명은 전반적으로 여자가 더 높죠. 그러니까 기본 60만의 한 집에 4명씩 자식을 계산해도요. 뭐 한 집 6명 아니에요? 장정 하나씩 다. 지금이야 결혼 안 하고 노총각이고 노처녀고 있지만 당시에 그렇겠어요? 일찍 되면 다 그냥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 가뿐하게 200만 명이 뭐예요? 더 훨씬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광야를 이동하니까 텐트를 치면 텐트를 돌로 눌러놔야 되거든요. 큰 돌로. 돌 주워다가 둥글게 인공위성 같은 걸로 촬영하면 그대로 다 나와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돌이 뭐 시간이 3000년 지났다 해도 다 풍화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이 떼거지로 죽으면 땅을 파가지고 한꺼번에 묻어버리니까 시간 되면 썩어가지고 구덩이가 퍽퍽 파이죠. 그런 구덩이들 다 인공위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거기 가면 듬성듬성 풀 있고. 아예 대한민국으로 40년을 광야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에 40년을 끌고 다녔으면 그래도 산도 있고 힘들긴 해도 이번에는 저 구봉산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종고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한강변을 지나가게 하시고 좀 다양하니까 한강변 지나갈 때는 낚시도 좀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광야를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 둘 곳 없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만나는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나게 하면 맛있었다 그래도 그냥 기껏해요.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바나나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바나나를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그냥 밥만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 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려면 뷔페를 주실 수 있잖아요. 찬사를 딱 보내서 야 만나에도 맛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레몬 맛 만나, 바나나 맛, 딸기 맛.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쬐까나니 캡슐 같은 거 탁 열면 치킨으로 쫙 변하고 그런 것처럼 만나가 뚝뚝 떨어져서 이거 딱 버튼 눌렀더니 아니면 딱 손에 잡는 순간 치킨, 이건 오렌지, 이것은 뭐 초콜릿.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왜? 아니 복지가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맛있는 걸 마시고 즐기고 구경하고 관광하고 더 많은 옷을 입고 빨간 옷, 파란 옷, 빨간 옷, 파남보 그냥 때마다 드레스를 갖춰 입고 얼마나 멋지고 좋냐고 말. 문제는 쾌락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그걸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는 영혼의 진통을 겪고 가진다고 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공통성이에요. 왜 종교가 생겨나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평안이 있고 공허감이 사라지는데 무종교라 해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 사람의 존재상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자리가 있는 건데 그걸 메꿔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허함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도 정신 나가게 요가 많이 하잖아요. 요가. 목사들도 요가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고 채우는 거에 미쳐가지고 내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면 저 요가 저거 아닌데 저거 접신인데 힌두교에 몸을 바치는 접신 의식인데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야. 그런 이야기에서 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 이게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평신도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런 세월이 초대교회 때도 흘러갔다가
말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는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전체가 다 전향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 일어났었지.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가다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주님 오시며 대환란이 일어나겠지. 점점점 풍요로워지다가, 물론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것보다도 우리가 누릴 것이 부족해서 그러게. 자동차도 있고 도로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수도도 만들고 가스도 넣고 보일러도 넣고 모든 걸 갖춰가는데 더 해가는 가운데,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3장 5절처럼 교회 안에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된다 그 말. 부인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없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러면 남는 것은 지식만 남아있다. 설교를 했다. 지식으로 받아들였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라, 마시라. 와, 추수감사절, 감사설교를 했다. 감사해야 되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야,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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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작심 3일도 안 가고, 그날 좀 하다가 끝. 다음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끝.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가 있다면,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고, 감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감사하는 은혜가 온다, 와야 한다 그 말. 그 경건의 능력이. 감사하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그게 아닌 경건의 모양.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의 이 갈림길, 이 경계선, 바운더리 경계선 속에서 있는 사람은 좀 더 뭔가를 의식하고 느끼겠죠. 고통도 느끼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좋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가는 종교인이 돼버렸다면 이제 뭐 볼장 다 봐버린 거고, 거기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는 형제가 아니다 그 말.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말.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말.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형제에게 왜 돌아서요? 그럴 리가 없죠. 형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 말. 교회가 100개가 있는데 반타작이라도 50개라도 갔을 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평균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 2교회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 좋구나. 하나 실패했으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 거 들리면, 골목에 교회가 쭉 있다 그러면 내가 근처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 교회 갔더니 아니네. 그러면 확률상으로 그 다음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고, 혹시 찍기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첫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그러면 10중 8구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말. 반타작이면. 경건의 능력이 도대체 크리스천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영적 스승이나 교사가, 인도자가, 목회자인데 경건의 능력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소경되지 않아서 인도해야지 구렁텅이 안 빠지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경건의 모양을 전파하고 가리키고, 그러면 내가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고통을 받아, 그게 아니라 너희들, 주님 사랑하는 당신들, 너희들 고통받을 거야. 대신에 쾌락을 사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 자긍할 만한, 교만할 만한, 뽐낼 만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이야. 한국 사람도 좀 개발도상국에 가면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선진국이고 잘 사니까
어깨가 움츠러진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동반하죠. 왜? 거기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누릴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고통은 내가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면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은 야 너희 깨어있는 크리스천 너희들 고통 안 받아? 너희들 괜찮아? 세상 사람 고통 엄청 받게 될 거야 말세. 그게 아니라 고통을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디모데 너 말이야 너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들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 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애언이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이라는 이야기죠. 깨어있는 당신을 고통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깨어있어서 말씀을 살려는데 교회 생활, 교회 선택의 문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문제 그 속에 고통을 받으면 이게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 다 말세인데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지목하는 말세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지금 보니 그 말세가 3장 1절에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것이 지금 시대다 그 말. 지금 시대. 최소한 대한민국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산 것이 30년. 1980년 말을 지나서 1990년은 넘어올 때 90년, 2000년 물론 중간에 IMF도 겪고 뭐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때까지 30년을 그냥 반만 역사 가운데 거짓 민족으로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노비가 많을 때 60%, 40% 10명 가운데 노비가 5명, 6명, 4명, 5명, 6명이 있을 때 적으면 한 30% 그리고 여자들은 끌고 가가지고 관원에 집어넣어서 위안부로 만들어서 사또들 성놀이게 관원들이 돌아가면 성놀이개로 삼았던 그런 시대. 노비가 애 낳으면 노비고 한쪽 신분이 노비여서 애 낳으면 노비고 그 노비 안건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 비극의 시대. 그러나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있었다면 그런 시대라도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는데 영적인 고통은 없었던 거죠. 왜? 함께 모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나 이제는 크리스천의 적이 크리스천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세상이나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천과 만났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같은 걸 행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그래서 마치 그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옳은 것처럼 변개시켰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잇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 너 특별히 주의 종인데도 돌아서라고 결별하라고 결별. 왜 결별하지 못해서 우리 인본적 사랑으로는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따두기고 함께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너도 죽는다는 이야기. 너도 파멸한다는 이야기. 너가 돌아서라. 정리해라. 아니 더군다나 평신도도 아니고 주의 종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양들을 먹이고 키우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기르라. 그런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냉정하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가니까 이 메시지를 디모데가 젊으니까 더 오래 살아있고 후대로 계속 전해야 하는 거죠. 후대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별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신앙을 지키고 사는 길이다. 사실은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봐요. 한국 교회도 최소한 90년대부터는 먹고 살만해졌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전부터 70년대부터 무작정 건물 짓기 놀이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갔고, 그러면 도대체 참된 신앙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3장 5절 다시 읽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과거에 이 성경 시대에는 이것이 교회가 부분적이었다면,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핍박을 받았으나 교회적으로는 부분적이었다 그 말.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졌을 거지만 어떤 교회는 적고 어떤 교회는 많고,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받는 때, 영적인 고통을 받는 때가 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다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 나는 비정상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 그래서 돌아서라고 하면, 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다닐 교회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전통적이면 저도 교회를 74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전통적이잖아. 전통적. 그 안에서 오랫동안 다녀왔는데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저는 최소한 90년대부터는 되었다고 저는 봐요. 제 견해는. 1990년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전부터 교회를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 사실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닐 만한 교회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맡아서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어쨌든 그 예배당이라는 겉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통을 계속 받아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때보다 점점점 이 고통이 증가해 왔다는 이야기죠. 증가해 왔다는 이야기.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깨어있고 살려면 그 고통은 이제 증가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당연한 결론은 주님 오실 때는 정말 가까워졌구나. 물론 이제 이 고통의 증가는 복지국가일수록 더 심각해지죠. 아마 한국보다 더 심각한 데는 미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캐나다고 호주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훨씬 더 심각해졌죠. 한국은 이제 바짝, 왜? 너무 한국 사람들 빠른 거 좋아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미국이 200년에 걸쳐서 영적인 쇠락을 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 퀴컬리 30년 만에 바짝 당겨서 따라가 버리죠. 영적인 쇠락으로 또한 경건의 모양으로 신속하게 달려가 버리죠.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망해져 가고 있고 이 고통하는 때가 됐는데 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 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니라고,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곧 대부흥이 대추수가 오는 때가 될 거라고 현혹시키면서 더한 미혹을, 또한 부의 대이동이 올 거라고,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 말하자면 곧 후천년 왕국이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 후천년 왕국, 곧 천년왕국이 올 거야. 곧 전 세계 파라다이스가 올 거야. 7대 영역이 변화될 거야.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그 다음 교회, 기독교, 종교, 가정, 교회 다 변화될 거야. 멋지고 아름답게. 말하자면 드라마 보다가 성령 충만 받고 영화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될 거야. 성경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장래에 이상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니까 성경하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유감스럽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 돌아섰어 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 말이겠죠.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울 권세를 가진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 그리고 당시의 교회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돌아서고,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끊고, 형제가 아니니까 형제 애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한일서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도 형제고, 세상 사람도 형제고, 탈북자도 형제고, 난민도 형제고. 형제면 기본 개념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형제고, 두 번째, 이 말씀으로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아니, 이제 감 믿은 초신자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이 될 때 그렇구나. 어느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초신자만 생겨나겠죠. 그러나 한국처럼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오래됐을 때, 벌써 1880년대 전해졌다 그렇게 잡을 때는 시간이 130년, 140년으로 흘러간다 그 말. 미국같이 유럽같이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모태신앙,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 믿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되고, 어느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목사 연수까지 다 합치니까 40년이 되었고 50년이 되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럴 때에 돌아서라고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기독교나 교회가 사랑의 기독교, 사랑의 종교로 변모해가지고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 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것과 빗으로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일 거라 그 말. 내 가족은 안 그러고 내 형제, 내 부모는 안 그러면 좋은데, 내 자식은 안 그러면 좋은데, 고통하는 때는 그게 아니니까 고통을 받지.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이는 가정교회가 뭐 남편, 아내, 자식 둘이가 있다고 하면 4명이 가정교회일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사랑하고 깨어있다면 이 고통은 최소한 가정 안에 들어오면 없겠죠.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경건의 모양을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면 고통을 받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나 고통이 또한 동반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비슷해지는,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 같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겠죠.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 사는 사람 그런 곳으로 가면 직업도 어렵고 생계주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병원 시설의 이용도 어렵고 치안도 어렵고, 그런 이제 환경적인 고통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 고통하는 것은 좀 더 미국이나 서구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그것보다는 경감되겠죠. 경감되겠죠. 시스템이 보호해 주니까, 시스템이 연금을 주고,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은 의료 혜택을 주니까,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권이 또한 복지국가의 시스템이 나를 유지해 주니까 나는 평안해. 그런 세계 속에서 불안전한 대로 산다면 거기에서 오는 위로는 없겠는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겪는 고통은 약해져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이나 글로벌 세계가 되면서는
그러면서 같아요. 누가 늦으나 빠르나 하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저기 인터넷 안 되고 두메 산골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먹을 것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자, 고구마 이 정도 있어요. 옥수수 좀 키우고 그러면 인터넷이 없고 핸드폰이 안 터지고 전등도 열악하고 물도 또 시설도 열악하고 샤워도 제대로 안 되고 에어컨도 빵빵히 못 틀고 그때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럴 때에 내게 있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을 찾음이 있고 구함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처지로 들어가면 내가 즐거워했던 것이 사라져가고 내가 누리던 것들이 사라져가니까 어찌할 거냐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겠죠.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저도 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하러 다녔으니까 기도원들은 산에 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에 가면 산속 깊이 호롱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때로는 발전기 돌려가지고 잠깐 전등 켜가지고 집회하고 끝나면 뭐 지금처럼 방충망이 어디 있어요. 모기가 벌떼처럼 날라들어서 쫙 물고 주로 산상 집회는 여름에 있었으니까 여름에 일주일씩 열흘씩 15일씩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정말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를 구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았고 지금 편의시설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안 가지요. 왜 그리 가겠냐 그 말이에요. 내 삶에 누릴 만한 게 많은데 제 어릴 때 함께 자랐던 누나가 하필이면 기도원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원이고 산속에 기도원 일을 하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밑에서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 산속 깊은 산속 옹단샘 있는 데 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함께 자란 이종사촌 누나가 보고 싶으니까 그 깊은 산속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마 그때가 79년 80년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말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을 보죠. 저야 쾌락을 위해서 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했고 보고 싶은 함께 집에서 자랐던 시집 갔던 이종사촌 누나를 보러 간 거죠. 또 매형 전우사님이 다람쥐 잡아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보다 먹는 반찬이 좋아요. 우리 집이야 꽁보리밥에 김치인데 거기 가면 산나물에 몇 개 또 얹어주고 그다음 전우사님 가정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장작을 해다가 밥을 떼먹고 함께 나누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지저분하고 씻는 것도 쉽지 않은 산골짜기 오는 계곡물 떠다가 하는 그런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누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점점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이것도 놓을 수 없는 그런 현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최소한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첫째는 부인이죠. 인정 못해.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라든지 성령님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 인정 못해. 부인해. 부인하지 않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치유사역을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게 어디 있어? 뭐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암병에 걸려왔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뭐라 기도하냐 그러면 이 암병은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
우리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유명한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저 암병은 주님이 한밤중이라도 만나주시면 고쳐지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말하자면 교회가 치유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었는데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방금 이야기했던 분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인 좀 유명한 사람이고, 훨씬 유명한 목사님은 주님 이 암병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죽을랍니다. 이 암병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죠. 교회가 치유하는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에 가면 이상한 교회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상한 교회가 되고,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목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중에서도 많아요. 치유사역을 하고 귀신 쫓아낸다 해서 옳은 교회와 옳은 목회자와 사역은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애원할 수 없고, 교회가 치유할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얼마나 많이 가고, 몰라요?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나? 오늘이 긴가? 모르겠는데 저기 롯데타워 가니까 할로윈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처녀 총각들이 또 애들이 이쪽에다가 귀신 분장해가지고 얼굴 또 반쪽을 그리니까 커플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제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데 들었어요. 이제 이 아가씨가, 세뇨리따가 자기 연인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연인은 왼쪽 얼굴에 마귀 얼굴을 그렸어요. 이쪽을 딱 보니까 오빠 참 전혀 아무 그냥 오빠 평상시 얼굴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반대편 와가지고 어머 마귀네 무서워. 왜? 얼굴 반쪽을 그려가지고 거기 다 그 부스에서 지금 오늘도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 했으면 주말까지 끼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 갔더니 미국 기독교 나라다 인정하잖아요. 할로윈 카페가 있어요. 할로윈 카페. 거기에서 이제 귀신분이 어제도 막 그 괴물 소리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는가 막 으악 그리고 비명소리도 나고 뭐 저는 어디서 그런가 롯데타워 근처에서 찾아봤는데 아주 두리번두리번만 했어요. 근데 텐트 쳐놓고 막 아이들 그리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뭘 받아요?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아.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내 자녀가 크리스찬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저게 동참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엄마 이거 그리고 싶어. 안 그리게 못 그리게 하면. 야, 그런데 안 데려가 버리면 괜찮은데, 야 주말이 토요일이니까 저 롯데타워 있는데 또 그 무슨 호수 있잖아요. 석촌호수 이렇게 운동 한번 하고 구경 한번 하고 롯데월드 가서 한번 가자. 그리고 데려가면 오 할로윈 공짜로 그려주네. 엄마 나도 저거 그리고 싶어요. 안 돼.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쌈박질할 수도 있는 거죠. 엄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못하게. 고통하는 때가 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초신자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누려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경험해야 돼. 그냥 성경이 그냥 읽고 나만 이 성경책만 읽고 끝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읽다가 성경 충만 받아야 되고, 성경 읽다가 뭐 요즘 쓰는 상투적인 말로는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된다 그 말. 나하고 성경밖에 없어서 야 어제 몇 장 읽다가 오늘 읽는데 오늘 지겹고 또 시간이 없고 바쁘네 가 아니라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지 간에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종이잖아요. 뭐 누가 그러셨던가? 아 우리 집사님 그러셨구나. 누가 이제 택시 운전을 막 하는데 뒤에서 이제 승객이 술에 막 고주망치가 된 승객이
막 코를 풀더래요. 정신 나가가지고 코를 풀더래. 키가 풀고 던지고, 그래 풀고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민폐 손님이 탔네. 그리고 이제 시비 걸면 술 취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갖고 차 안에 딱 코풀가 던지고. 그래서 이제 승객이 내려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손님 받아니까 청소하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코 푼 것이 10만원짜리 수표라. 뭐, 6장, 7장인가? 땡 잡았다. 술 취한 손님 가버렸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인마이 포켓, 그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연히 닦아서 썼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정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쨌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그 안에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라는 10만원짜리 수표가 가진 화폐보다 이게 능력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만 있는 이 동화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서장도 아니고 동화책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시간이 갈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요 성경책보다는요 다른 책을 더 많이 봐요. 심지어는 불경도 본다 그래. 설교 아이디어 떨어져 가지고 도경도 보신다 그래. 그 한국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님들이 제가 들었는데, 설교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요즘에는 도경과 불경을 보신다고. 이름만 되면 아셔요. 그냥 원로 목사님 누구들인데 그 발언을 한,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에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걸 봐요. 왜? 성경은 자기는 통달했고, 왜 통달했다 생각하겠습니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기도에서 응답해서 하나님 돈 1000만원 부족한데 1000만원 주세요. 1000만원 주시니까 능력이 있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날이 춥다 그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에 있으면 추워요. 추워. 집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하잖아요. 그건 이제 집의 능력이죠. 보일러가 능력이 있어서 추워서 보일러 틀면 따뜻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니까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불렀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의 능력은 그거 처음부터 번지수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응답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심지어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정욕이기 때문에. 나 진정한 기도라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나아갈지니라. 누구를 의지해서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고, 때로는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잘못됐어. 너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직업이 없으니까 나 직업 주세요. 직업을 주겠노라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직업을 주세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를 추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 기도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먼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직업이든 집이든 나의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받을 수 없기도 하고. 왜? 내 믿음의 역량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주시면 내 영혼을 무너뜨리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냐 그 말. 어쨌든 본질은 기도의 능력은 다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단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지루한 게 되죠. 따분한 게 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에 힘쓰라 그러는데
아니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따분한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혼자서 김 빠진 맥주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김 빠진 맥주 오줌 마시는 것 같더만. 언제냐 평생 맥주를 한번 돌라 먹었는데 5살 때 아버지가 맥주 마시다가 반병을 놔뒀는데 돌라 먹어봤어요. 김 빠진 맥주. 갖고 나는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안 믿을 때도 맥주를 안 마셨어요. 왜냐 그러면 오줌 마시는 거에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오줌을 마시시는가. 그리고 김 빠진 맥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져 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건 이야기, 나열, 충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안 하면 떼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올 거야 끝. 그러면 말씀은 도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 알면 자유함이 온다며. 그건 어디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죠. 성경을 알고 자유함이 아니라 이거 몰랐을 때 제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당신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지. 이게요, 뭐, 말씀을 읽고 상고하든지 간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아는 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진리처럼 믿고 그게 빠져 죽으면 죽은 다음에는 끔찍하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교회 청소만 하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냥 청소만 일주일에 가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 죽는 거예요. 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위안이.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위안이 되죠. 그 밑에 말씀은 제가 읽지 않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부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많이 배우는데 잘못된 걸 배우거나 아니면 바른 걸 배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춰가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뭐 민수기에 보면은 뭐 요셉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군인이 몇 명이다, 인구수가 몇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읽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절은 이건 수표, 이건 100만 원짜리, 이 성경 구절은 30만 원짜리, 이건 1000만 원짜리. 그러나 이제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통과 패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뭘 못 깨달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책하고는 아예 차별되었다.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내 힘만으로 버티다가 마감되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것이 되고야 말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고 많은 고통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겪으며 심지어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교회 울타리 속에서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주님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히려 세속화돼 가고 잘못된 그러한 교회의 타락 속에 들어가는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비극일 수 있은즉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복지의 시대에 먹고 마시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속에서 참으로 세상과 싸우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겸비하게 고통을 받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통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어떤 것에 힘을 쏟기보다 우리의 부족한 시간들을 쪼개서라도 주의 말씀에 또한 기도에 찬양에 주님을 사모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